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의 일가가 세겜에서 큰 위기를 만났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왕 같은 추장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한 것이죠. 이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피해 복수를 합니다. 또 그때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하여 이 세겜과의 약속을 어기고 피해 복수를 한 이 야곱 가족들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베델은 세겜과 먼 곳이 아닙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을 죽이려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이곳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도시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사지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베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5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과 가족들이 무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추격하는 민족이 한 명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난 야곱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비결을 안다면 야곱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실수나 여러 가지 허물로 인하여 두렵고 낙심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함께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피해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겜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추장이 디나와 결혼을 하기 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모든 원하는 예물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오빠들은 그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계약이었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할례의 3일째 된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세겜 성읍 남자들을 기습하여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피해 복수를 합니다. 불법적인 복수를 행한 것이죠. 이 당시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는 주변 민족들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세겜의 추장인 세겜은 결혼을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이행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했을 때 다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부녀자와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도둑처럼 다 약탈했습니다. 이것은 새들어 사는 입장에서 집주인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약탈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성의 주인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가지고 왔지요. 주변 부족들은 이 일을 두고 분노합니다. 세겜과 동맹을 맺은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모든 족속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야곱 일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야곱과 야곱 가족은 최고의 위기를 만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즉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거기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에서 베델은 이 세겜, 지금 있는 세겜에서 파란색으로 보이죠? 파란색 화살표. 세겜에서 베델은 무려 40km밖에 안 되는, 즉 여수에서 순천까지 거리밖에 안 됩니다. 또한 지도에서 보듯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모든 족속에게 둘러싸여 있는 빠져나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살고자 하면 가깝고 위험한 베델로 가면 안 됩니다. 멀리 형 에서가 있는,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빨간 표시로 되어 있죠. 에돔 땅인 형인 에서가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멀리 삼촌이 있는 하란 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면 그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형에게도 가지 말고 장인에게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가깝고 위험한 베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가는 것은 자살행위죠. 마치 소가 사람을 들이받고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지켜줄 안전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맞지요. 아니면 가나안, 히위, 브리스 족속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올라가서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도 그렇죠. 지금이 예배 드릴 때입니까? 지금 제단을 쌓지 말고 성을 쌓아야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쳐들어올 사람들에서 무기를 쌓아놔야 되죠.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은 뒤로 하고 지금 당장 살고자 죽고자 그 사이인데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올라가서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은 피할 길이 아니라 망할 길이라는 것을 야곱은 직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어리석고 무리하게 보입니다. 매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급하고 애절한데 죽느냐 사느냐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은 하나님, 이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베델이라니요. 나중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토록 베델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베델은 말 그대로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할 곳이 있을 것 같지만 피해봤자 막상 가보면 거기는 우리가 살 길이 아닙니다. 피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요리조리 피해서 갔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이 천연적인 요새가 있기 때문에 방비하기 좋아서 올라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아로 덮어주시고 싶어서 그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하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계신 베델. 베델은 즉 야곱의 환난 날에 만나 주셨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누구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는 곳에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 얻기 위해서 같은 형까지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인 사람 아닙니까? 또 자기 살겠다고 형 피해서 도망갑니다. 더 형이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야곱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죠. 죽을지언정 형에게 손과 발을 빌며 잘못했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또 피해서 도망간 곳이 베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베델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 은혜의 장소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말로 약속해 놓고 세겜의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악취를 풍겼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약속을 깬 비열한 가족이라고 손가락질을 달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 의롭고 예쁘고 선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까지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하나부터 열까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지난날 야곱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전혀 자격 없지만 그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곳,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델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내가 어떤 욕심을 가졌건,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건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죄로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시고 이제 나도 너의 과거를 잊겠다.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제물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오는 자에게 담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베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먼 곳을 자꾸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 은혜를 베풀어 줄 장소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은혜를 구하죠. 내 병이 낫겠지. 물론 의술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주식 투자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물론 투자도 필요합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돈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지나면 건강은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보호받고 영원히 안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겜과 베델이 가까이 있듯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바로 옆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거기는 정말로 가깝습니다.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품이 아닌 자꾸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여기서 평안을 찾고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절에 야곱도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야곱도 우리가 일어나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기 전 화려한 도시를 보려고 나갔던 유혹의 자리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수치를 갚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또 이 자리에 주저앉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에 가기만 했어도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베델에서 거주하고 베델의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야곱은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의 땅까지 사서 거기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주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안주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멀어집니다.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죄악의 자리에 주저앉게 하죠. 오늘 야곱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우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은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노래로 지어놓은 하나님의 노래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150편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죠. 그 중에 시편 중에 맨 처음 1편 1절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건 점층법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생각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길에 멈춰서서, 의인들의 길이 아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내 뜻대로 고집 세우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즉 죄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생각과 나의 있는 발걸음과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큰 역할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다음에 죄에 서서 내 뜻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패합니다. 날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묻고, 우리의 발걸음들을 선택할 때 주님과 함께 선택하고,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주님의 품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과감히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 위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과감히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설 때 그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2절에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가족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부족처럼 여기는 귀고리들을 다 줍니다. 이 당시 귀고리는 귀에 우상들에 있는 표징이 있어서 부적처럼 쓰였죠.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과 부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집에 무슨 우상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이 우상들은 이전에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가져온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하인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만한, 이렇게 손에 들 만한 우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드라빔입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하인들은 재난을 막아주며 부유하게 해준다는 작은 우상 드라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불편했겠지요. 각자 소중히 여기는, 그런데 우상을 없애거나 강제로 뺏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을 가리기로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가족들 모두 자발적으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우상을 다 내려놓죠.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가진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 가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감춰놓는, 이것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고 하는 작은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위급할 때 재난을 막아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것 꼭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작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은혜 누리려면 우상은 이제 묻어놔야 합니다. 또한 우상을 버리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린 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위치, 격에 맞게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도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양반은 양반의 옷을 입고 종은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위치와 신분에 따른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올라가는 것이죠. 베델에 올라가서 이전의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옷을 입어야죠.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는 하루에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상을 버렸다면 이제 능동적으로 가야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 우상을 버리고 새 예복을 입은 야곱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베델로 올라오는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면 고을들로 두려움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을 보호하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추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십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면 야곱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잡혔거나 아니면 다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누구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죄의 자리가 있다면 즉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의지하는 우상을 버리세요. 그냥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일어나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이번 주에. 그래서 부흥사교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새벽에 피곤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베델로 올라가자. 저녁에 모든 직장으로 너무 피곤하더라도 내가 꼭 베델로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의 옷, 기도의 옷을 입으세요. 주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간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시고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모두 베델로 올라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